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송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사십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보시는 곳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또한 우리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온전히 임하기까지 이 땅에서 삶은 교회와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고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할 수는 없으나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나타내며 사는 증언자로서 살고 또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유와 동기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보인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건 귀신 들렸다고 회복한 사람과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반응의 차이는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광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가신 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군대란 레기온이란 뜻으로 로마군의 병력 단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아주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면서 마가는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는 것,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다는 것,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는 것 등입니다. 살아있는 자로서 건강한 삶을 살길 포기한 상태이고 귀신의 지배를 받아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자해까지 한다는 겁니다. 비록 마을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귀찮고 성가신 존재였겠으나 본인의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그의 가족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마가는 이런 심각한 상태의 사람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가 자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마을로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한 후에 가족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마을을 떠나주시길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가 회복한 걸 보고 두려워한 건요, 자기들이 제어하려 노력했으나 실패한 일이고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종말에나 있을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종말에나 있을 일이 예수님에 의해 행해졌다는 걸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주시길 간구한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듭니다만 그런 이유가 분명하게 표현되진 않았고요. 또한 설령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만일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사람으로 여겼다면 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이해해야 할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무엇보다 정황상 달리 생각할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로마군의 병력 단위로 표기된 군대라는 이름의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의 건강한 삶을 파괴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돼지에게로 보냈다는 건요, 다분히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와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걸 상징하는 사건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간구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에 미칠 화를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받길 원치 않은 거죠. 이에 비해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이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가족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습니다. 이방인 지역이었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부름을 받고 함께 다니도록 허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다니도록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게 공통적인 건 그들이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합당한 반응이며 이것이 그들의 합당한 삶이며 하나님과 이웃에 반응하는 삶으로서 예배입니다. 오늘도 어디 있든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에 반응하며 살되 말과 행위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전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삶이 예배라는 건 알고 있으나 실천이 되질 않습니다. 형식에 익숙해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을 자주 소홀히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들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여 삶을 통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